안녕하세요. 모든 시청자님들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 책의 소제목 중에 이런 제목을 보았습니다. 책을 읽지 않고 책 잡히는 사람. 내용은 공부는 일종의 지적 호흡이고 호흡을 멈추면 생명체가 죽음을 맞이하듯 지적 호흡을 멈추면 정신적 성장도 거기서 멈춥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책의 내용을 보면서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함으로 축복된 삶을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각자 우리 모든 시청자님들과 삶의 공간과 시간이 우리 모두 다를 수 있겠지만 계속되는 성경 공부를 통해 지적 호흡을 계속함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시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언약의 입문이라는 교과 공부를 함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 깨어진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심을 깨닫고 각 시대마다 주어진 언약의 본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꼭 믿고 기억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2과 언약의 입문.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2과 언약 입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우리 다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출애굽기 19장 5절. 네, 오늘의 기억절에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의 계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언약이라는 뜻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두 당사자 사이에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특별한 합의를 한 것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두 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했는데 어떤 합의? 특별한 합의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의 계율을 보면 두 당사자,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이 언약의 관계가 있는데 하나님은 각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언약을 베푸셨는데 오늘 특별히 공부할 내용은 이 노아 시대의 노아에게 맺었던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약을 조건을 베푸시고 필요한 약속과 구원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방주를 짓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필요한 약속 진리, 그것을 present truth라는 현대 진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약의 시대에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이 있었어요. 이 약속들은 결국 오늘날 우리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냐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이 구약 시대의 언약들을 통해서 갈바리의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언약이신 거죠? 그렇죠. 오늘날 우리가 이 구약 시대의 각 시대마다 주어진 언약들을 배우는데 그런 언약을 통해서 그 당시에 주어진 언약들이 있고 오늘 우리에게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무슨 관계가 있냐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가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우리가 믿음의 순종으로 받아들일 때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구원해 주시겠다.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이 구약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언약들이 있었어요. 그 언약들은 십자가를 가리키는 새로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갈보리에서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멘. 학습 순서를 보면 첫 번째 날 언약의 기본 원리는 무엇인지 배우도록 하겠고, 그런 이후에 우리가 노아와 맺으신 언약,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모세와 맺으신 언약, 그리고 새 언약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무엇을 이렇게 배우려고 그러면 저희들이 이렇게 뭐 입문 과정이 이렇게 있잖아요. 책 같은 데를 보면. 그래서 오늘이 보면 저희가 언약, 입문, 배우는 길에 들어가는 것이네요. 언약에 관련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언약 입문이죠. 입문이라는 것은 내가 그 집에 들어가기 전에 통과해야 될 게 무엇인가요? 문이죠, 문. 그 문을 지나야지 그 집 안의 내부를 보는 것처럼 우리 큰 집 언약이라는 것을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걸 보기 전에 그 문을 통해 가는 입문이 되겠습니다. 네. 일종의 우리가 프리미어, 그 서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날입니다. 언약의 기본 논리.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창세기 17장 2절. 네.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건 두 당사자, 사람과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결국 하나로 묶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결혼할 때도 두 당사자가 이렇게 하나로 묻는 언약 관계가 되죠. 맞습니다. 결혼 사이에서도 두 당사자간 신랑과 신부 사이를 하나로 묶는 언약이 있죠. 결혼 사약.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 하나로 묶는 그 언약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할 텐데, 이 언약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 유언이라는 그런 어원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이 유언을 내가 이 부모로서 자식에게 유언을 하듯이 내가 부모와 자식을 하나로 묶는 그 유언이라는 will이라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예를 한번 우리가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폭풍을 맞아 배에서 떨어져 물속에 빠지고 말았다. 갑판 위에 있던 사람이 그를 끌어당기기 위해 구명조끼를 던져주겠다고 했다. 물속에 있는 사람은 그 제안에 동의하고 그에게 제공된 것을 붙잡아야 한다. 예, 언약의 예를 쉽게 설명해 주시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갑판에 있는 사람과 이 물에 빠진 두 사람의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갑판에 있는 사람이 특별히 물에 빠진 사람에게 특별한 약속을 해주죠. 무슨 약속을 해주십니까? 내가 구명조끼를 던져줄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물에 빠진 사람에게 얘기를 하고, 물에 빠진 사람은 그 제안에 동의하고 제공된 조끼를 붙잡아야 된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갑판에 있는 사람에게, 물에 빠진 사람은 그 제안에 동의하고 내가 제공된 조끼를 내가 꼭 붙잡을게요. 그랬을 때에 갑판에 있는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끌어당겨줘요. 예, 끌어당겨서 구원하죠. 그래서 언약의 구원을 성취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단계가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특별한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그 약속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약의 성취, 곧 구원을 우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우리에게 특별한 맹세 약속을 하신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믿음의 순종함으로 그것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할인 언약 구원을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걸 하신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인류는 믿음의 순종을 통해 그분께서 제시하신 언약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언약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신민이 된 이스라엘. 모세는 진영으로 돌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별을 전달했다. 그들은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과 엄숙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을 그들의 통치자로 받아들이기로 맹세했다. 믿음의 순종을 통해 저에게 지워진 언약의 의무를 잘 감당하고 싶습니다. 순종의 길이 험하고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네, 노아와 맺으신 언약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창세기 6장 18절. 네, 하나님께서 노아와 이 맺은 언약을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이 노아 사이에 어떤 언약을 맺은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큰 홍수가 나서 온 세상이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방주를 짓고 안에 들어가라. 방주를 짓고 안으로 들어가라고 이렇게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노아는 해야 할 일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비가 온 적이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행위를 하는 거죠. 방주를 짓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당시에 노아와 맺었던 언약이었습니다.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네, 그렇습니다.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언약입니다. 홍수에는 다시 우리가 물면 멸망이 되나요? 아니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노아처럼 오늘 시대에 방주를 짓고 방주 안으로 들어갈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present truth, 그 당시의 노아의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언약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이런 언약 관계를 배우는 이유는 구약시대에 나타난 언약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 언약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서 우리 계속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노아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노아의 순종에 관련된 것도 저희가 많이 들었는데 오늘 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에 맞는 언약을 주신 거에 대해서는 오늘 좀 새롭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언약이 있는지 여러분 잘 염두에 두시고서 깊이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궁금해지네요. 여호와께서 노아와 맺으신 언약은 우리에게 든든한 보증이 된다. 언약을 지키시는 그분께서는 마지막 날에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할 것이다. 언약의 증표인 무지개. 주께서는 무지개를 보실 때에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겠다고 선언하신다.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당신의 언약을 잊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더 잘 이해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 인간의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노아와의 언약에 충실하셨던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와도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날마다 마음에 되새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세기 12장 3절. 네,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좀 더 자세히 성경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언약에 대해서 우리 성경절을 통해서 우리 보았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에 대해서 우리 한번 그림을 보시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까 보신 것처럼 가족과 조상의 땅을 떠나라. 그리고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라. 이게 쉬운 건가요? 정말로 누가 식구 중에 누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정말 쉽게 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기에 대해서 이 언약의 조건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와 신뢰가 이미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라, 고! 라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은 약속된 복을 받기 위해서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의 순종은 하나님과의 평소에 쌓아진 그 관계 속에 대해서 그 믿음의 반응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신뢰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지라는 것을 이루어지리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다는 것이요. 가족과 종들이 땅을 떠나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순종은 모든 사람들과 모든 천사들 앞에서 그의 믿음을 입증하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사실 제가 그런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 제게 이 어려운 시기를 제가 잘 극복하고 잘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제가 하나님 제가 교회 일도 더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 잘하겠습니다라는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약속된 복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저와의 사랑의 관계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었다는 말씀이 참 이렇게 마음에 많이 감동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좋은 예를 들어주셨는데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내가 저절로 이런 반응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에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보면 우리는 순종의 행위로 표현되는 믿음을 표현함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순종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의 믿음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의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약속이 먼저 주어지고 행위는 그에 대한 반응으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없이는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도 복도 없는 것입니다. 순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주신 구원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언약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이 신약에 나와 있는 갈라디아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정말 멋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께 복을 받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순정하는 믿음은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 그에게 메시아에 관한 놀라운 약속이 주어졌으며 이로 인해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었다. 계명을 지킴.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은 온전히 아름다웠으며 거룩한 부부의 행복을 증진시키는데 부족하게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나 창조주께서는 한 동산을 특별히 그들의 집으로 마련해 주심으로 당신의 사랑의 또 다른 증거물을 그들에게 주셨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네, 모세와 맺으신 언약에 대해서 우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출애굽기 6장 7절. 네, 모세와 맺은 언약입니다. 이 하나님과 이 모세 사이에 이 언약이 있었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구원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순종이 필요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협력, 이 순종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출애굽, 구원을 먼저 시키시고 나서 언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언약을 주셨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언약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언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이 지켜야 할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게 아니라 먼저 출애굽, 마찬가지로 우리를 이 땅에서 먼저 구원하시고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을 주신다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복음에서도 이 순서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서 우리 안에서 율법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같이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선을 행하여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신명기 7장 8절. 우리는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감사하자. 네, 그렇습니다. 이런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오늘 이 시간에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은 은혜의 언약이었으며 죄의 속박에서 건져내실 구속의 표본이었다.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 수세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예언적 이상 중에 나타났던 역사가
그날 완성되었다. 400년의 기간이 찼다. 그 같은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죄악 세상에서 저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만 바라보며 약속의 땅을 향해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마지막 날 새 언약에 대해서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31장 33절. 네, 여기 보면 새 언약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록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된다는 놀라우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언약입니다. 이 구절은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구원하게 되는 그런 맥락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포로에서 귀환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사단의 포로에 있잖아요. 사단의 포로에서 귀환되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받게 될 축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경우처럼 이 언약을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그 은혜로 언약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맹세, 거룩한 약속을 먼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사용되는 언어를 주목해 보면 하나님을 자신을 우리의 남편으로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쓰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언약할 때 사용하셨던 그 언어를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셨다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된다는 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율법이 기록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원칙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심어지고 우리에게 창조주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으로서 이웃들과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반사되는 것을 말하는 거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변화가 될 것이고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다음과 같은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는 글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사를 위해 매는 멍에는 곧 하나님의 율법이다. 에덴에서 계시되었고 시내산에서 선포되었으며 새 언약에서는 마음에 기록된 사랑의 대강령, 이것이 일하는 인간을 하나님의 뜻에 연결시킨다. 만일 우리가 자신의 성향을 쫓아 우리의 의지가 인도하는 대로 가도록 방임된다면 우리는 사탄의 반열에 빠져서 그의 속성을 소유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런 고로 하나님께서는 높고 고상하고 향상시키는 당신의 뜻으로 우리를 제어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인성을 쓰시고 봉사의 멍에를 매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그의 영광을 위한 열성과 타락한 인류를 위한 그 사랑이 예수로 하여금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시게 한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생애를 지배하고 있었던 힘이었다. 예수께서는 이 원칙을 채택하라고 우리에게 분부하신다. 네, 참 멋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인성을 쓰시고 봉사의 명예를 매시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가 하나님 사이의 관계의 언약을 맺게 우리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가 되어서 친히 인생을 쓰시고 봉사의 멍에를 맸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반사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부하십니다. 아멘. 우리 오늘 모두가 이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봉사의 삶을 우리가 살아서 우리가 기다리는 우리 예수님, 우리의 사랑의 예수님을 우리가 늘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희망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이렇게 교과 공부를 하면서 언약의 입문, 또 언약이 그 시대에 맞게 노아에게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모세에게 주셨던 이런 언약을 듣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 주신 은혜의 언약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막 공부하는 중에 제 마음이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또 제가 찬양이 제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이 나는 게 우리의 믿음 불타오르네 말씀에 굳게 선 믿음 이런 찬양도 막 제가 막 이렇게 생각이 나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그 당시에 주셨던 그 언약 또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 또 저에게 주신 언약이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또 그 언약을 제가 순종하면 또 구원이 제게 주어졌다는 것이 정말 감사하고 제가 정말 이렇게 불타오르는 그 믿음이 생깁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정말 이런 불타오르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감사를 표현하시고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고 그래서 이 바뀐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삶, 빛, 소금의 역할을 우리 다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아멘.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새 언약을 통해 회복될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할 때에야 가능해진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대비. 옛 언약의 조건은 순종하라 그리하면 살리라였다.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새 언약은 더 좋은 약속, 즉 죄의 용서의 약속과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과 일치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위해 세워졌다.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분명히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기 원합니다. 오늘 저의 마음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아멘. 네, 오늘 공부의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밀접한 관계 속에 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새 언약의 백성들인 우리와 깊은 관계 속에 살고 싶어 하십니다. 왜냐하면 언약이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약속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구원의 계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낸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그런 삶을 기억하시고서 우리의 매일의 삶이 늘 행복되고 기쁘고 불타오르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언약의 입문을 공부함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노아, 그리고 모세의 각 시대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밀접한 관계에 사셨다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마음과 모습을 알고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시청자님들과도 깊은 관계 속에 살고 싶어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동참하고 뜨겁게 불타오르는 믿음의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우리 모든 시청자님들 교회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새 언약의 백성답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2과 잘 마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